반갑습니다. 혼 강의를 맡은 충성동산의 서윤준 목사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너무 떨리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혼창통이라는 게 대체 뭔가 싶으셨을 겁니다. 먼저 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이 자리에 이 커피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스타벅스가 부동산 집값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위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벅스의 성공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대체 이 스타벅스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쭉쭉 성장해 나갔을까?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천에 깔려있는 수많은 카페들이 커피 한 잔이라도 더 팔아보려고 노력할 때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니라 감동을 팔려고 그랬어요.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커피 그 이상의 감동을 파는 것. 그래서 밖에 있다가 스타벅스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다른 차원의 문화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스타벅스의 목표이자 신념이었다 그래요.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였던 하워드 베하가 그의 책 사람들은 왜 스타벅스에 가는가 라는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 매장을 방문했을 때 목격한 일이다. 한 고객이 바리스타에게 방금 사 먹은 음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 고객은 아예 다른 음료로 바꾸고 싶다고 했다.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바리스타는 현금으로 환불하고 원하는 음료로 다시 제공해 주겠다고 했다. 자,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보통의 카페에서는 어떻게 해줄까요? 환불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음료로 바꿔줬겠죠. 근데 스타벅스는 어떻게 한 거예요? 환불을 해주고 뭘 해줬죠? 새 음료도 줬어요. 방금 이 직원은 커피를 팔았을까요? 감동을 팔았을까요? 그래요. 감동을 팔았어요. 그렇게 스타벅스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타벅스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이 세상에 흑인을 가지고 인종차별을 한 겁니다. 큰 문제죠. 오는 손님을 친구 만들고 커피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신념이 그 직원 하나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때 스타벅스가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2018년 5월 29일에 미국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8,300개를 다 셧다운 시켰습니다. 그리고 17만 5천 명의 직원을 정신교육을 했어요. 인종차별 교육을. 직원들에게 스타벅스의 초기 신념을 다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루 매장 문 열면 수천억이 넘는 매출을 벌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 거죠? 단칼에 포기한 거예요. 너무 멋있죠? 방금 제가 드린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혼창통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혼창통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 혼은 신념이에요. 뭐죠? 커피, 그 이상의 감동을 판다. 이게 스타벅스의 신념이었어요. 그리고 창은 노력입니다.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현금으로 환불해주고 새 음료를 제공해주는 아주 멋진 고객 서비스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통은 소통이에요. 뭘 소통했습니까? 매장 전체 문을 닫고 신념을 교육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신념을. 이게 통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가 뭘 가르치고 싶은지에 대해서 대충 감이 오시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걸 듣고 있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만나교회의 리더이시기 때문에 우리 만나교회의 혼창통이 어떤 건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리더를 생각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나무 리더, 부 리더분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나무 리더의 자리를 제안받을 때 거절 멘트가 보통 이러세요. 죄송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대부분 리더 제약을 제안받으면 능력이 없으시다고 고사를 하십니다. 리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나 좀 드려볼게요. 동물의 왕국에서 왕을 뽑기 위해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동물들이 왕을 뽑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어요. 먼저 사자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자 조류계에서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사자는 날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조류계에서는 그 다음에 인물을 추천했습니다. 독수리가 왕이 되자. 그러자 이제는 어디서 반대했냐면 어류계에서 반대했습니다. 왜? 헤엄을 못 치니까. 그래서 어류계에서 그 다음에 왕을 추대했는데 그게 고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반대에 부딪혔어요. 이유는 뭐냐면 고래는 땅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건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점점 진행될수록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물들이죠. 동물들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다가 왕이 딱 하나가 뽑혔어요. 어떤 왕이 뽑혔을까요? 오리가 뽑혔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오리는. 여러분, 리더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게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리더의 어원이 있어요. 리더의 어원을 추적해보면 북극성이 나와요. 북극성. 항해하는 선원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게 북극성이죠. 그래서 리더가 우리들의 맨 앞에 서는 이유가요, 군림하려고 맨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앞에 서는 거죠? 길을 안내하려고 맨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길만 알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수백, 수천 명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니까. 우리는 만나교회라는 한 배를 탄 식구들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식구들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리더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바로 이 만나교회라는 배가 향하는 북극성.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는 거지? 언제나 그 자리에 변치 않고 만나교회를 이끌어가는 저 북극성과 같은 목표, 혼. 그 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손으로 가리킬 줄 아는 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 북극성과 같은 만나교회의 혼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네, 대답 좀 해주세요.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선교적 교회예요.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엑기스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뭘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처음으로 자신의 입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헬라어 원어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이런 거예요. 공무의 목적으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
군사적 목적으로 불려온 군인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적을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 모이는 거는 정답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어서 모이는 게 목적이 되는 거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만일 주객 전도가 돼서 순서가 뒤바뀌면, 예를 들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힘이 강해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고인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핍박받고 천대받고, 그래서 동굴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볼품없는 가정집에서 숨어서 예배하고 냄새나는 지하천구에 모여서 사역을 하고, 그랬던 기독교가 국교로 승격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데서 안 모여도 돼요. 왕이 친히 건축해주고 화려한 장식 달아주고 복장 더 멋있는 거 갖춰있고 예술 작품은 비싼 거 다 갖다 놓는 게 교회가 됐고, 점점 교회가 건물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바실리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이게 독일로 넘어가서는 키르케, 영어로는 처치가 됐어요. 건물의 처치.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목적되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명 때문에 모였던 공동체가 건물에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말장난 같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건물주가 주인이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자리엔 분명히 건물주도 계실 겁니다. 혹시 여기 건물주 계시면 오른쪽 발가락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부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건물주의 소망이 뭐죠? 재산 증식일 거예요. 더 내 재산이 커지고 많아지고 풍부해지기를 건물주는 원할 겁니다. 이처럼 건물주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소위 3B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Building, Bodies, Budget. 얼마나 큰 건물을 가졌는지가 중요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가 중요해지고, 얼마나 재정이 풍부한지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저서였던 치열한 도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적인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부르심의 소명을 세상의 수치로 증명하려고 한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도 제가 아는 지인에게 제가 만나교회 부목사라는 걸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로 자랑할까요? 제가 뭘로 자랑하냐면, 야,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줄 알아? 우리 교회 진짜 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알아? 변화산 새벽교대 한번 와봐. 앉을 데가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 1년 예상이 이 정도야. 이 정도나 많이 돈이 모여. 그러니까 제가 만나교회의 부목사라는 자부심의 근거가 저 3B, 저기에 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부심을 느끼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자부심 느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자부심이 지나쳐지니까 뭘로 발전하기 시작하냐면 제 안에 자만심이 싹 트는 거예요. 자만해지더라고요. 자부심이 자만심으로 가요.
자부심이 자만심으로 이어진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 다 아실 거예요. 건축가 유현준 씨. 저는 서현준입니다. 유현준 씨의 칼럼을 한번 보니까 요즘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에 굉장히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담벼락이 엄청 높대요. 담벼락이. 단지 내와 단지 밖을 구분하는 그 담벼락이 점점 커지고 웅장해지는 거죠. 이게 입주민들의 자부심이에요. 우리 아파트의 자부심. 그래서 많은 재정을 들여서 아파트에 입주했고 그 투자한 재정에 걸맞게 입주민들만 누릴 수 있는 뭘 만드냐면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가 뭘로 많이 홍보하냐면 여러분 우리 아파트 입주민이 되시면 어떤 걸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좋은 거 식사, 영화, 카페, 운동, 취미, 수업, 편의점, 스파, 랜드 다 입주민만 되시면 우리 아파트에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의 주요 홍보 전략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내부자들을 위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놓고 즐기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반면 내부자에겐 파라다이스지만 그런 아파트일수록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할까요? 냉정해요. 택배 기사분도 잘 못 들어가요. 배달도 쉽지 않아요. 무슨 대통령궁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선미의식이라 그래요. 이를 다른 표현으로 좁은 우리 신드롬이라고 표현하는데 흔히 우리 교회, 우리 교인이라는 표현으로 표출이 되죠.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런 의식은 우리들끼리 소속감도 다져주고 자부심도 고쳐주니까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 과해지면 자만심으로 넘어가고 이 현상이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라는 범주가 저 밖의 외부인들까지 가야 되는데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일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일 잘한다는 얘기를 언제 우리가 들을까요?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일 잘한다는 얘기 듣습니다. 적게 투자한 만큼 많이 거두면 일 잘하는 겁니다. 효율성 있게 일해야죠. 그런데 사랑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효율적이지 않아요. 모든 걸 쏟아붓는데 하나 거둘까 말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에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절이죠.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은혜 많이 받는 말씀이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온 산을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구절이죠. 그런데 제가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입니까? 이게 일을 잘하는 건가요? 일 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고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방치해서 나가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게다가 그 한 마리를 찾을 수 있는 보장도 없어요. 그깟 한 마리 때문에 혹시 방치한 99마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래요.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한때 다 저 길 잃은 양 한 마리였던 시절들이 다 있으셨습니다. 우린 다 양 한 마리였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다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에서 사역을 펼쳐나갈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밖에 있는 저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99마리를 놔두고 밖에 관심을 두고 일하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쫓지 않습니다. 언제나 99마리를 위해서 결정할 뿐이죠. 예수 운동의 아버지로 알려진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의 새 카펫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에 이 목사님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히피들과 마약 중독자들을 전도하고 돌봤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유명해져서 예수 운동으로 발전했고 순식간에 미국 전역을 사로잡는 뜨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부흥했어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돈도 많이 생겼고 교회에 힘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새로 건축했습니다. 새 성전 건축할 때 뭐도 같이 설치했냐면 깔끔한 새 카펫도 깔았습니다. 새 성전과 새 카펫, 보기만 해도 얼마나 깔끔하고 보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 카펫을 깔았는데 그 새로운 카펫 위에 히피들이 더럽고 씻지 않는 발로 밟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화가 났어요. 더럽게 왜 저러지?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께 찾아가서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척 스미스 목사님의 명대사가 있죠. 만일 새 카펫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없다면 그 카펫 당장 없애자. 통상적인 교회였으면 히피들보단 이미 부흥으로 성전을 가득 메운 기종 성도들을 위해서 새 카펫을 선택했을 거예요. 히피보다는.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는다. 담장 안에 있는 교회는 누군가를 세상에 보내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세상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예수님이 교회 안에 사람 많아지고 부흥하는 것을 원하셨다면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많이 모였을 때 십자가의 돌을 안 전했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돌을 전한 순간 다 떠났으니까. 또 하나,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안 흩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흩으셨어요. 참 이상하죠. 마지막 이야기인데 우리 다 이 말 믿고 계시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이 말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이상하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면 잘 뭉치고 힘도 세지고 거대해져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반대로 일하실까? 얼마 전에 발명한 에디슨이 만들었던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거대 기업이 있었어요. 이 거대 기업이 기업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항공, 헬스케어, 에너지 3개 부분으로 기업을 해체시켰어요. 분리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뭉치면 강해지고 세질 것 같은데 왜 흩어지는 선택을 했을까? 누가 이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 능률적으로 일하려고. 이 말은 쓸데없는데 거칠게 하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기업의 목적에, 그 순수한 기업의 목적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흩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흩어지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흩어지면 더 능률적이 됩니다. 왜? 교회가 커지면 다른 거에 신경 쓰게 되는데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뭐만 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마음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흩어져야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우리 만나교회의 혼입니다. 목표이고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 예수님의 목적 때문에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교회, 이것이 만나교회의 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부터 우리 다음에 창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될 텐데요. 제가 다음 강의하시는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면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종훈 목사님 창 강의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혼에 이어서 저희가 그 혼을 가지고 우리 만나교회가 어떻게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구현이 됐고 또 실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창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짧은 시간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또 땀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제가 잠시 이렇게 소개한다 정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은 이 혼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이제 구현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이념과 가치가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혼을 우리가 밖으로 꺼내놓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 비전, 정신, 이런 가치가 우리들의 혼이라면 그 혼을 구현해내는 구체적 노력들이 바로 창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보면 창의 한자어는 비롯할 창, 다질 창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곧집 창과 칼도로 이루어져 있는 이것을 기존의 집들을 칼로 베어내는 거예요. 혼이 창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집들에 칼을 대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우리가 기존의 집에 사는 게 쉽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굳이 칼을 대고 손을 대면 번거롭고 손에 흙이 묻고 땀이 흘립니다. 근데 우리가 창을 위해서는 이 혼을 가지고 칼을 대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꿈을 꾸고. 근데 꿈만 꾸고 곡간을 지으지 않았다면, 기존의 작은 곡간을 무너뜨리고 큰 곡간을 짓지 않았다면 그 요셉의 꿈은 정말 꿈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혼창톡이라는 책을 보면은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은 혼을 노력과 근성으로 치환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창은 매일 새로워지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은 익숙한 것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기존의 집에다가 잘 있는 집에다가 칼을 대는 거죠. 그리고 창은 1%의 디테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과 그리고 이 시대가 변하는 것을 막는다고 꼬집으면서 우리가 기존의 집에 칼을 대지 않으면 창은 그리고 혼은 시들고 만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만나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란 이 선교적인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한 도전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만나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만나교회에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오래 계셨어요? 물어보면은 여기저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셨어요? 여쭤보면은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 새롭고 매 적응하고 있어. 나도 지금 적응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 만나교회가 그냥 이 집틀에 가만히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서 손에 흙을 묻히고 잘 있는 집에 칼을 대는 거예요. 창의 노력을 우리 만나교회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창들이 있었는지 제가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만나교회 창, 우리 만나교회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손에 흙을 묻히면서 노력했던 것, 만나의 창 첫 번째는 바로 예배예요. 우리 만나교회를 처음 접한 분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는데요, 만나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 예배와 좀 달라요라는 게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뭐 느낌이 달라요, 뭐 스타일이 달라요, 다 뭐 이런 얘기겠지만 실제 우리 만나교회 예배를 들여다보시면은 굉장히 다채롭고 또 신선하고 소통과 설득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공감과 감동을 담아내고자 우리 만나교회 예배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잠시 보여주시면은 여러 가지의 형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형태로 우리 만나교회는 성도님들과 소통하고자,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자, 그리고 공감과 감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예배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만나교회 오면은 만나교회 예배는 뭔가 달라요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만나교회 예배는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도 있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예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혼에 대해서, 우리 만나의 혼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교적인 교회다.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 이 창은 선교적인 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우리 토요 예배가 있죠. 이 시간 이후에 또 토요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이 토요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표적인 선교적인 예배의 일환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어디다가 다시 교회를 늘릴지를, 땅을 찾는 노력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만나교회 매주 많은 새신자분들이 교회 방문하고 예배하고 등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서 아시다시피 소그룹실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만나교회는 이 요일과 그리고 공간 중심의 예배를 탈피하고, 우리가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요일과 공간의 한계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제한적인 기능들을 이 토요 예배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내가 토요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토요 예배와 토요 학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인근 교회에 주일날 부득이 못 오는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교회학교에 놓고 본인은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나교회 예배는 이런 선교적인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 창 첫 번째는 뭐다?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 선교적인 그 혼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만나의 창은 바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바로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저는 장교로 짧게 군 생활을 했는데요, 군에서 입대해서 야전으로 배치되기까지 약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제외한 한 24개월 정도를 이제 실제 야전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는데, 입교에서 2달간은 정신교육만 받습니다.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눈 껌뻑껌뻑하면서 그 혼을 이식하는 거예요. 왜냐? 이 머릿속에 이제 민간인이었다 보니까 군에 대한 것도 없고 리더에 대한 것도 없으니까 2달간 계속 껌뻑껌뻑거리면서 혼을 이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하는 게 그 혼을 가지고 실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전으로 배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를 이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만나교회의 창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훈련된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이란 야전으로
전투 현장으로 배치하고 파송하고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만나의 창, 평신도 훈련과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제를 통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무 생각 했던 거 기억나시죠? 현재 나무 생각 대신 매일 만나 365라는 것을 가지고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이 말씀을 공유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말씀, 같은 뜻으로, 같은 혼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장로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 하루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연락이 왔대요. 우리 장로님께 온라인을 통해서 너 누구 맞지? 맞아. 그래서 내가 너 교회 헌신 예배에서 헌신하는 거 봤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니? 라는 거짓말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야, 너 나 이 혹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숨결 좀 보내줄 수 있어? 물어봤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그 책을 한 10권 정도 보내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 말씀을 보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이 훈련이, 이 창의 훈련이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성도를 양육하는 창의 노력으로 이 강의를 통한 양육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엠스쿨이라는 우리가 강의 플랫폼이 있죠. 다양한 주제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물리적인 어려움으로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고, 심지어 타 교인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만나게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 줌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강을 했던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아기 임신했을 때 이 엠스쿨을 통해서 은혜를 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남성 성격 공부, 1:1 제자훈련, 제이미니 말씀 묵상,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이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간 내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소그룹, 강의, 그리고 나눔, 말씀, 기도 등으로 우리가 훈련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영성훈련원에 MDTS, 그리고 BTD, BM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야전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그리고 적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노력에는 우리 성도님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리고 개체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참석하고, 또 BM의 경우에는 타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것을 통해서 훈련받도록 우리 만나교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 번 광고되었고 그리고 공식 오픈 예정인 소모임입니다. 소모임. 이제는 지역 중심으로 고정된 그룹에 속해하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 모임을 하라고 해도 모이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편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만나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관심사를 공유하는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를 위한 이 소모임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구축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데이 나무, 클럽 나무, 챌린지 나무 등 여러 다양하고 자발적인 신앙 소모임들을 통해서 그동안 기존 나무 공동체의 소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만나의 마지막 호는 바로 선교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만나교회는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과 선교적인 것은 좀 달라요. 일반적인 개체교회에서는 선교는 선교부에서만 합니다.
근데 우리 만나교회 선교는 모든 예배, 훈련, 섬긴 모든 곳곳에 이 선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흡연실입니다. 다 보고 아시죠? 제가 작년에 성남시청 신회를 섬겼는데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저 만나교회 누구누구입니다 말씀드리면 그 흡연하는 교회 맞죠? 막 얘기해요. 그래서 흡연을 하는 교회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배와도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예배는 예배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복음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만나교회 흡연실은요, 뭐 흡연하세요라가 아니라 만나교회 이 예배와 존재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선교적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세요가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라도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는 사진은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목욕 봉사입니다. 지금 600회를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남시 그리고 광주 인근 지역까지 해서 여러 복지시설들과 기관에서 우리 만나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만나교회 부임해서 첫 사역이 이 나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막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을 다 실사를 했어요. 근데 공통적인 의견과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뭐냐? 만나교회처럼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는 교회와 기관은 없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 사역을 하는 교회가 분당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분당우리 교회도 이제 다 클로즈하고 우리 만나교회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록 봉사활동이지만 선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다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어머니 기도실입니다. 제가 성남시청 신회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분당우리 교회,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지구촌 교회, 오륜교회, 뭐 여러 가지 교단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때 그 이 신회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만나교회 이제 어머니 기도실에 오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기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교회를 가면은, 일반적인 교회를 가면은 기도실은 내부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이 어렵습니다. 우리 만나교회는 1층에 오픈되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만나교회 혼을 잘 구현한 창 가운데 하나가 이 어머니 기도실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명선언을 기초로 한 만나교회 창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토록 우리 만나교회가 여러 가지 창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유와 목적은 앞서서 말씀드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예수님의 훈련된 제자로 만들어서 이 적진으로 세상으로 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와 강의 중에 하신 말씀으로 이 창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선명한 비전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몽상이 아닌 선명한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 선명한 비전이 살아있을 때 우리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만나교회는 지금도 손에 흙을 묻히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자부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창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우리 김영선 목사님 올라오셔서 통에 대한 강의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앞에 두 분은 떨지도 않고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양옆에 다 계시는데 마지막 강의인데 여러분들 제가 세 번째 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만나교회의 혼과 그리고 새롭게 디테일하게 창이 있어도 통이 없으면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서현주 목사님의 강의도 잘 듣고 김종우 목사님의 강의를 잘 들어도 통에 대한 제 강의를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김 빠진 콜라가 된다. 바퀴 없는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 통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통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조현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때가 항상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아마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같이 큰 공간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잘 나오셨을까요? 잘 나오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때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조현철 목사님께서 이 보면대를 들고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셨습니다. 걸어가시면서 딱 가운데로, 지금처럼 가운데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지금? 바로 리더란 상대방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삶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리더라 될 수 믿습니다. 떨리니까 올라갈게요. 제가 뭐 원고가 없으면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바로 예수님도 이와 같잖아요. 하늘의 높은 영광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통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통이라는 한자어는 막힘이 없이 길을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서로가 통하기 위해서는 막혀 있는 담을 하나씩 허물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화도 잘 통하고 감정도 잘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부부 사이에도 매일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막혀 있어서 서로가 얼마나 노력하고 맞춰가고 치열한 그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맞춰가야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엊그제 이틀 전에 목요일에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자,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이틀 전에 무슨 날인지 아신다. 별로 없네요. 손 드신 여성분들은 받아보신 여성분들, 그리고 들으신 남성분들 계신가요? 모르셨다는 사실도 계시고, 저도요 몰랐어요. 깜빡하고 있었다가 어제 아내가 왜 아무것도 없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였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가 여성에게 주는 화이트 데이였더라고요. 오늘 밤이라도 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통하지가 않아서 지금도 노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곳에 있는 우리가 서로 단순히 리더와 열매와의 관계로 생각하니까 막혀 있어서 통하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리더와 열매와의 사이가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한 사명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만납교회 부목사와 만납교회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명자와 영혼의 관계, 그리고 동역자와 동역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노력과 또 치열함이 있다 할지라도 막혀 있는 것들을 같이 조정하면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담을 허물고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 존중, 공유입니다. 리더는 결국 이 세 가지를 훈련할 수 있어야 막힘이 없이 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듣는 경청이다. 소통 전문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다 아시네요. 김창옥 교수님입니다. 작년에 만납교회 김창옥 교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그때 그 좋은 강의를 바로 제 눈앞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흡입력이 있던지요. 문제는 제가 그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부럽다. 그런데 점점 들으면서 와, 나는 목회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목회하고 설교해야지라는 이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바로 그 김창옥 교수님은 말빨이 좋아서 흡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창옥 교수님은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의 말투와 제스처, 행동, 그리고 특징, 습관들을 다 캐치하면서 그러니 그렇게 성대 묘사를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요? 그 사람을 깊이 관찰한다는 것은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것. 관심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리더님들이 가장 첫 번째로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열매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작은 것에서부터 경청하는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겠다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사람의 어떤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모임에 안 나오지? 남은 모임을 하는데 모임에 왜 안 나오는지, 내가 그렇게 카톡을 하는데 카톡을 보고 왜 답이 없는 건지, 예, 속된 말로 일십이라고 하죠. 예, 한두 개의 반응을 경험하고 나서 보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경험해 보면 다 이유가 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할 때 맥락적 경청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 본문과 그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앞에 그리고 본문의 뒤를 연결해서 보잖아요. 한 구절만 보면은 그 본문이 이상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한쪽 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당연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앞, 때로는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뒤, 그 사람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 미래를 더 맥락적으로 경청하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더 그 사람의 다른 부분들, 오해들, 그 사람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리더 카톡방에 있으시잖아요. 리더 카톡방 할 때 혹시 1대1로 해보셨어요? 카톡을? 예. 더 나아가서 1대1 카톡만 하지 않고 전화를 한번 해보셨나요? 더 나아가서 전화만 하지 않고 우리 파구스에서 주일에 토요일에 한번 만납시다, 차 한잔 합시다 라고 만나보셨나요? 그렇게 조금씩 어렵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 서로 막혀있는 담이 하나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존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해의 폭을 넓혀라.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맥락적인 경청을 하다 보면 나와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님을 배울 수 있을 때 진정한 통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나무 모임이 해체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반반이 갈릴 때, 또 나무 안에서 금전거래가 있는데 그 금전거래를 해서 서로가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을 또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죠. 나무 열매들이 서로 성향과 관심과 그 에너지의 방향이 제각각 다 다를 때. 그래서 동산 목사님들이 연말에 나무 배치를 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이 위치와 지역과 연령과 그 성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의 성향을 봅니다. 성향과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면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새로 오신 목사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그 다름을 틀리다고 하지 않고 존중해 주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갈 때, 오히려 그때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격려할 때 그 나무는 더 건강해지고 끈끈해질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리더가 다름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존중을 받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도 어느 순간 자기와 너무나 다른 그 열매에게 또 같이 그 차이를 존중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 칭찬과 격려를 서로 해주면서 존중의 선순환, 뭐라고요? 존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나무가 존중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단단히 막혀 있는, 깨지지 않는 그 담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유입니다. 만나교회 슬로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만 꿈꾸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마세요. 너무 세게 말했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부목사만 꿈꾸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정을 주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만나교회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품고,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교회에 11년 있었는데 1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연초에는 목사님이 예배와 사역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역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립 기념주일에는 교회에 대해서 항상 설교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10년, 20년, 25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 걸까요? 목사님만 혼자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큰 뜻을, 비전과 소망과 방향을 품으면서 같이 큰 틀을 공유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의 만나교회의 성장과 건강함의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무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한눈에 보는 나무 공동체 어떻게 이쁘게 잘 만들었나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계속 간직하고 계시고, 혹시 잃어버리셨으면 꼭 말씀해 주셔서 꼭 받으셔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나 성경책이나 잘 보이는 곳에 꽂아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1월에 여러분들 매뉴얼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코치님들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바인더로 또 함께 나누면서 계속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또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유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만나교회와 나무 공동체가, 그리고 나무 공동체와 여러분들 리더와 함께 우리가 막힘이 없이 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맞춰가는 과정을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부족하고 시간이 더딜 수 있어도 반복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경청함으로 먼저 다가가는 또 우리 목회자,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우리 동산지기와 코치와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리더가 아니라 증인, 즉 제자가 되면 좋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화면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리더는 기간과 헌신의 정도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나 제자와 증인은 다릅니다. 어떤 증인이 나는 1년만 증인해야지 하겠습니까? 어떤 제자가 이 정도까지만 헌신해야지 하겠습니까? 어떤 증인과 제자가 나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야지 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만나교회에서 2년만 사역해야지, 내가 양성동산에서 3년만 채워야지, 월요일에는 아무리 긴급한 전화가 와도 쉬는 날이니까 받지 말아야지, 아무리 중요한 신방이 있어도 6시에 퇴근이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라고 한다면 그럼 큰일 나죠. 저는 직장 다니는 목사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인과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더 여러분들, 리더는 헌신의 기준이 있지만 제자는 끝까지 희생합니다. 리더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제자는 이해를 넘어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3월이 시작되면서 더 활발하게 나무 모임이 진행될 것이고, 또 800개의 나무가 있어요. 현재 교회 공간이 부족해서 리더님들이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것을 우리 사랑부터 또 완성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또 나무 모임, 또 111 캠페인을 통해서 주일에서 또 토요일로 또 가정과 지역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인앤아웃으로 네트워크 교회 방문을 할 텐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이 되기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만 모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서 한 마리 그 양을 위해서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기준과 계산을 다 뛰어넘어서 진심을 다해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런 생각이 뒤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리더 모임을 참 오랜만에 하는구나.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강의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고 2024년을 또 열어가는 그 귀한 시작, 그 시발점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동산 사역을 하면서 9월, 10월이 되면 이렇게 리더님들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자리는 제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믿음 갖고 같이 헤쳐나가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도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 1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저도 목사지만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맞나? 내가 목사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게 맞나?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이 사명 감당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창 슬럼프를 지나고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육생들 전체를 모았어요. 갑자기 모으고 나서 제 목사님이 찬양을 시작해 나갑니다.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꺽꺽 울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얼굴 가려 이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다졌어요. 그렇지,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죄를 범해도, 내가 연약해서 쓰러져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마음을 다시 새겼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다른 생각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다 접어두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능력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아버지의 부르심을 향하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없네. 찬양할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리더의 자리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2024년에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주님 붙잡고 이 자리 걸어갑니다. 내가 주님 붙잡고 이 자리 걸어갑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그 거룩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가 맞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사역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성도들을 이끄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하루에도 얼마나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바되고 백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 나를 이끄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나갈 수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혹여나 하나님 하루에도 수십 번 좌절하고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가여 주셔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2024년 너를 그 자리에 불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를 내가 선택하노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나 이 시간에 눈물로 지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가가시고 함께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제가 저 뒤에서 이제 혼찬통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비전을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위해서 오늘 리더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만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그 리더의 자리에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무가, 내가 속한 저 나무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리더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교회를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나의 나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 있는 나무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룬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아버지 만나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들이 온전히 펼쳐지게 하시고 생명과 은혜가 펼쳐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렇게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계획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 혹여나 정말로 아버지 그 능력과 권능이 없으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그 삶에 감당하여 일어나가는 거룩한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비전과 꿈들이 펼쳐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생명과 은혜의 자리를 결단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될 수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노부가 될 수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우리 리더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나를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막힘없이 우리 나무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정말 나는 리더로 감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그 자리에 2024년 계획이 있어서 불렀어.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시 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 걸어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